영국의 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명저 역사 연구 스타디 오브 히스토리라고 하는 책에서 역사 발전의 원동력은 도전과 응전, 챌린지 앤 리스판스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맹목적인 일반 대중이 아니라 깨어있는 창조적인 소수, 많은 사람이 역사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몇 사람,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가 역사를 끌어간다. 그래서 강연이나 저술에서 그의 문명사관의 키워드인 도전과 응전의 논리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청어와 물매기 이야기를 자주 인용했습니다. 청어는 영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급 어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청어는 푸켓나 베링해 같이 먼 바다에서 잡히기 때문에 이걸 런던까지 싣고 오는 도중에 대부분 죽어버리는, 그래서 싱싱한 청어를 먹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살아있는 청어의 값이 냉동 청어에 비해서 2배 이상 값이 비쌌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런던까지 청어를 싱싱하게 산채로 운반하려 했으나 도무지 방법을 찾지 못해요. 너무 멀었어요, 거리가. 그런데 유독 한 어부의 청어만은 런던에 도착할 때까지 싱싱하게 바삭바삭 뛰면서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고 보니 청어를 넣은 수조에 청어를 잡아먹고 사는 물메기를 함께 집어넣었어요. 그 수조에 물메기를 집어넣었더니 이 물메기가 청어를 몇 마리 잡아먹는데 나머지는 거기 잡아먹혀서 죽지 않으려고 수백 마리의 청어들이 런던까지 오는 동안 정신없이 막 도망 다니느라고 런던에 도착할 때까지 싱싱하게 살아있었다는 거지요. 이러한 적당한 스트레스, 이 도전이 청어를 살아남게 만드는 원동력이었다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생명체는 한없이 편안한 경우에, 우리 다 안정을 원하고 편안한 걸 좋아하는데 편안한 경우에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스트레스와 도전이 있을 때 오히려 우리가 살아남는다는 것을 청어의 법칙이라고 설명해요. 아놀드 토인비는 물매기와 같은 역사적 도전 앞에서 버티며 응전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라고, 창조적인 소수라고 표현했습니다. 공격과 응전을 통해서 문명을 새롭게 만드는 사람들이지요. 이런 창조적인 소수를 통해서 역사와 문명이 오늘까지 발전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많은 것들이 능력인 줄 아는데, 그러나 아놀드 토인비의 견해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새롭게, 문명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소수, 얼마나 많이 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역동적이고 살아있고 믿음을 가진, 역경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도전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와 문명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그가 강조하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유혹과 악으로 교회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흔들어댑니다. 계속 유혹합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도전 앞에서 편안하게 안주하는 교회는, 그 신자는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런 악의 도전에 대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도전에 대해서 당당히 맞서며 버티고 도전하는 성도가 있으면 그 공동체는, 그 가정은, 그 교회는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아놀드 토인비는 창조적인 소수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도전해오는 세력에 대해서 강하게 도전하고 응전하고 그냥 편안한 걸 밝히는 게 아니라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거기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성경은 제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제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세상의 불공정과 악과 유혹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우는 사람들,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프로테스트하는, 대항하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제자가 세상에 대해서 대항하는 창조적인 소수라고 한다면 당신은 성경적인 창조적인 소수에 포함될 수 있는 분인가요? 아니면 수없는 군중들 속에 이름도 없고 존재감도 상실한 채 그냥 여러 사람 중에 하나, 군중 속의 한 사람으로 그냥 살다가 가시는 분들인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많은 군중 속에, 대중 속에 그냥 묻혀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 지금 내 사이즈는 좀 작고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결코 거기에 굴하지 않는다는 이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창조적인 소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은 창조적인 소수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불과 12명이라고는 아주 작은 수의 촌사람들을 귀합해서 세계를 변화시킨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의 이야기 짐작이 되시죠? 나사렛이라는 시골에서 한 목수의 아들로 출생한 예수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나이 30세가 넘어가면서 어느 날부터 이상한 행적을 일삼고 다닙니다. 당시 로마의 권력에 짓눌려 있던 자존심 강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고, 나라가 있는데 또 다른 나라가 있대요. 사람들이 이상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려있는 민초들은 희망을 갖기 시작하고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시하기 시작합니다. 로마로부터 자신을 구원해줄 그 메사야, 구약성이 그렇게 얘기했던 그 메시아가 왔나 보다라고 사람들이 흥분해요. 그리고 그가 가는 곳에는 믿을 수 없는 미라클이, 기적들이 나타나요. 눈먼저가, 벙어리가, 앉은 뱅이가, 오랫동안 중병을 알아오던 중환자들이 고침을 받는 신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분의 인기는 당대 최고의 오빠 부대를 거느린 슈퍼스타 그 이상급이었어요. 그가 가는 곳에는 군중들이 들끓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또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절레절레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어떻게 내가 모든 걸 버리고 그분을 따른다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 따름의 행렬에서 이탈하기 시작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까지 지래요. 아니, 버리고 가는 것도 애매한데 또 거기다 십자가인지 뭔지 그걸 지고 따르래. 거기다가 또 한수도 떠서 형제나 부모나 처자식까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돌아가라, 정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집사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권사 장로가 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사람들이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주 적은 한 줌에 아주 보잘것없는 12명의 12 disciples, 제자들만 남았어.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지만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 중심이 된 아주 초라한 사람들, 남들에게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는 아주 왜소한 사람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시크릿을, 비밀을, 미스터리를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그들의 눈동자가 오늘 여러분처럼 빛나기 시작해요. 주님은 그들에게 인류의 미래에 대한 모든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12명의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꿈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엄청난 비전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마침내 그들을 통해서 오늘 세계의 히스토리가, 오늘 이 땅의 역사가 새롭게 바뀌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렇듯이 주님은 오늘도 창조적인 소수, 그들이 역사를 새롭게 했던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그렇듯이 주님은 오늘 당신을 그냥 어느 날 우연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적인 소수로 부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바울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께서 택하시고 인정하시는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그죠?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세상의 패션에, 세상의 유혹에 맞설 수 있는 맹렬한 사자 같은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그 창조적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시는 곳에 역사가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지금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도 역설해요. 여러분이 가시는 곳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창조적인 소수라면, 오늘 하나님은 이 땅에 군중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이 땅을 구할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창조적으로 반응하고 도전하는 그 사람이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이 창조적인 소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오늘 그 창조적인 소수를 선택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선택하시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비전과 능력을 주세요. 왜? 우리는 본질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감당 못하지요. 그래서 창조적인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어느 날 꿈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야, 너네가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야, 너네가 창조적인 소수야, 너네가 세상을 구해야 돼, 하나님 나라 일꾼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정말 자신들의 본수를 알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아마 두려워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꿈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꿈 얘기가 이런 얘기더라고요. 오늘 본문 31절로 32절에 보니까,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얘기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작은 겨자씨 하나 심었는데 이게 오늘 갑자기 그냥 이 겨자씨 한 알이 얼마나 작은지, 저렇게 작아, 벼룩처럼 작은 겨자씨 한 알. 근데 여러분 여기 가만히 이 본문을 관찰해 보면 겨자씨 한 알이라고 그랬지 겨자씨 한 포대라고 그런 적 없어요, 그죠? 한 알이 한 알. 그래서 야, 진짜 대단하다. 저 겨자씨 한 알, 그죠? A must add seed라는 거예요. A라는 부정관사가 붙었어요. 하나하나. 겨자씨 한 알, 따라하십시다. 겨자씨 한 알. 그 한 알인데 제자들이 너무 잘 알거든요. 저거 별 볼일 없는 씨앗이잖아. 그런데 그게 자란데, 그게 자라는데 앞으로 그게 자라면 거기 새들이 날라와가지고 새들이 거기서 쉬게 되고 아름들이 나무가 되고, 그래서 그늘을 제공하고 새들이 거기서 노래를 부르는 안식처가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놀래주세요. 여러분, 내가 이 그림을 보면서 참 놀랐어요. 야, 겨자씨 한 알이 저렇게 큰 나무가 되는구나. 이걸 제자들이 너무 잘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로 창조적인 소수로 불렀다면 그냥 너희가 초라하고 작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야. 기죽지 말라는 거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주님이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비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희 나중은 심히 창대하라고 그랬죠. 욥기서 8장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 겨자씨 한 알같이 정말 왜소한 사람, 오늘 나와 같이, 그죠? 오늘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우리들이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비전. 예수님은 그 겨자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바울 가족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의 생명력이 있는 창조적인 소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살아있어요. 우리 믿음으로 살아있어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리 믿음으로 깨어나십시다. 한번 하세요. 믿음으로 깨어나십시다. 제 얘기를 오늘 왔다가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연설하시네, 그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가슴으로 들으세요.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 무기력하고 무능한 제자들을 부르셔 너희가 세상을 구원할 크리에이티브 마이너티라고. 수많은 사람 다 물러가게 했잖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그 제자들에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그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이 그게 역사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출발이 작다고, 시작이 미약하다고 의심하지 마세요.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반드시 창대해진다는 사실. 그러나 단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생명력이 있어야 돼.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어야 돼. 여러분 다 믿음으로 살아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눈빛부터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움츠릴 필요 없어요, 그죠? 내가 가진 것이 겨자처럼 작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씨는 생명만 있으면, 아무리 크고 작은 씨라도 씨는 생명만 있으면 살아나고 나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십시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겨자씨를 맡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아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라는 것도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큰 나무에 비전을 그림으로 그리세요. 예? 항상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기업에게 그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도 예수님의 능력 한 방으로 고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랬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전을 주시죠. 꿈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감사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만 창조적인 제자들에게, 소수의 제자들에게 그냥 비전과 꿈만 그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더라고. 네? 능력이 있어야 감당하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요. 그런데 그 그림을 감당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무슨 능력이 있나? 아니에요. 예수님이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런 분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모든 권세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래.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제자들 그냥 보내야 되는 게 아니잖아. 왜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예수님 능력 자랑하려고, 하나님 앞에 하늘과 땅에 권세 받은 거 자랑하려고 한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 그 얘기 왜 하셨을까요? 그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에게 뭘 준다고요?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면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 믿고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창조적인 소수는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바울이 복음에 미친 사람이지요.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에 창조적인 소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복음의 신비한 능력을 수없이 체험하죠. 바울이 막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복음의 능력에 미쳐버렸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유대인들조차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 안 믿습니다. 응? 그 사람들은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 믿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안 믿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런 유대인들도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가져가면 그들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들이잖아요. 그 당시에 철학으로 대단한 사람들, 그런 헬라인들조차도,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겠죠. 그런 사람들도 복음의 능력 앞에서는 자기가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고백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이 오늘 듣고 아멘 하시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주에 와서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이 전주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전국에서 제일 그 퍼센테이지가 높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가끔 인용하지만 이 전주에 보니까 여기는 병원도 예수 병원이 있으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지. 그런데 제가 와보니까 곳곳에 우리 선교사님들 사시던 옛날 집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와서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대학에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복받게 됐는데 이렇게 된 게 왜 그러냐? 스코틀랜드 출신의 장로교 출신인 로버트 제이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 때문에 복음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최초의 선교. 저분이에요. 저분이 20살 때 20좀 넘어가지고 저분이 영국 런던 선교회의 파송 선교사로 중국에 왔거든요. 근데 중국에 오자마자 젊은 나이에 와이프가 죽었어요.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와이프가 죽었어요. 그래서 선교 안에 이런저런 갈등도 있고 선교 사역을 포기하고 싶어서 낙심도 되고 그러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어느 날 조선에서 온 젊은이 몇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거야. 중국은 알았는데 조선이라는 나라를 처음 들었어. 그래가지고 기왕 내가 중국까지 와서 복음 못 전하니까 조선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수소문을 했는데 그 당시에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조선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때 우리나라가 쇄국 정책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국 상선이나 뭐 외국인들 이런 거 어림도 없죠. 그죠?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이 제너럴 셔먼호가 태동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조선의 수병들이 조선에 들어오지 말라고 경고를 보냈어. 당신들 들어오면 우리 화살 쏠 거야. 경고를 보냈어. 그런데
이 상선이 돈 벌려고 왔으니까 계속 무시하고 조선수군 무시하고 들어오는 거야. 들어다가 조선수군들이 어떻게 해요? 불화살을 쏘아대고. 그래가지고 마침내 그 제너럴 셔먼호에 조선수군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불이 붙어가지고 배가 불타는 거예요. 제너럴 셔먼호가. 그래서 물에 침몰하게 됐는데 그 배에 누가 있었느냐?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잖아. 이 친구가 성경을 가지고 오는데 배가 물에 가라앉으니까 황급히 대동강에 뛰어들었어. 성경을 끌어안고. 그리고 이 친구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 토마스 선교사가 저 그림이에요. 육지에 저렇게 내렸잖아. 근데 그때 조선 수군 중에 아주 충성심이 투철한 박충권이라는 수병이 저 외국인이니까 토마스 이상하게 생겼잖아. 다르잖아. 그러니까 단칼에 싹 베어버렸어. 그러니까 조선에 와가지고 복음 전하러 왔는데 복음 한번 전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피 흘려 순교해요. 그런데 저 토마스 선교사가 쓰러지면서 웬 책 한 권을 던져줘. 그게 뭐예요? 성경이잖아, 성경. 그걸 던져줬더니 박충권이 얼떨결에 받아가지고 집에 왔는데 잠만 자려고 그러면 그 토마스 선교사 자기가 죽이는 장면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겠어. 그래서 하나님 역사죠, 그죠? 그러니까 잠을 못 자니까 이 박충권이가 그 사람이 뭘 줬잖아요, 그지? 책을 줬잖아. 그러니까 그 책을 한번 이게 뭐야? 그러고 떠들다보고 읽는데 그 한문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그만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 아멘. 하나님이 역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박충권이가 거기서 예수 믿게 돼. 성경을 다 읽었어. 예수 믿게 되는데 한편 그 당시에 박충권이 곁에 누가 있었냐 하면 박영식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박충권을 통해서 성경책 몇 권을 주워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박영식이는 여관업자였는데 이제 자기 집에 크게 짓고 여관을 하는데 그 성경책이 뭔 책인지 모르니까 그냥 이게 왜 횡재냐 그러고 그 책을 받아왔잖아. 몇 권을. 그래가지고 그걸 다 뜯었어. 뜯어가지고 그걸 벽지에다 발랐잖아. 세상에 성경을 가지고 도배를 했네. 천장에도 붙이고 벽에도 붙이고 얼마나 좋은지 도배를 했는데 이 박영식이 잘나고 딱 천장을 쳐다보면 그 글자가 보여. 그리고 앉아있으면 벽을 바라보는데 거기도 글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다 보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때 박영식이 예수 믿게 됐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여관이 널다리 교회가 됐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평양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여관이 변해서 널다리 교회가 됐는데 나중에 그 널다리 교회가 장대현 교회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그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에 평양이 예루살렘이라고, 저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요. 우리나라 최초의 부흥운동이야. 그래서 그 부흥운동 때문에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은혜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게 되면서 오늘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 여기까지 복음이 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됐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였나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죠? 구타고 무속의 나라, 샤머니즘 컨트리, 그런 나라, 무속의 나라, 도박하고 그런 나라인데 어떻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나요? 하나님, 때로 우리 하나님 눈에 안 보여서 그저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 당할 때 비전 주셨는데 자꾸 흔들려. 근데 여러분 바람이 부는 거 보면, 그죠? 나무가 흔들리는 거 보면 바람이 부는 거 알듯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 만약에 복음이 가짜라면, 만약에 기독교와 예수운동이 가짜라면, 그래서 그분이 남겨주신 창조적인 소수운동이 엉터리라면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복음운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을 구할 수 있는, 그래서 바울교로 모아주시고 여러분들을 창조적인 소수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동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눈물로 그가 고백했던 이 말씀,
다 같이 고백하십시다.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입니까? 연병 같은 사람들, 그 창조적인 소수가 됐어. 오늘 하나님 나라의 거시적인 꿈을 이룰 수 있는 바울교회 함께 열정으로 불타오를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의 미래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